누가복음 18장에는 주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있습니다. 젊음의 시절 영적인 관심을 가졌고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를 받았고, 권력에 근접하여 관원이라고 하는 식민지 시대에 보기 드물게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에 관한 질문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그에게 계명을 지켰느냐 물었고,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도 어김없이 잘 지킨 모범 시민이요 모범 유대인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잊어버린 게 있나? 혹시 잘못 이해한 것이 있는가? 혹시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는가? 의문을 가질 때 그에게 한 가지만 얘기하자. 내가 가진 그 부자, 내가 가진 그 권력, 내가 가진 그 젊음,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힘없는 사람에게, 노인에게,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말씀 앞에 이 젊은 사람은 돈이 심이 많은지라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천국의 문턱에서 거의 다 된 밥을 그만 쏟아 엎고 말았습니다. 그가 쓸쓸하게 낙심하여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부자가 천국 가는 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겠다, 아주 냉소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천국을 못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장충단 교회 이렇게 모이는데 박순영 목사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아무개 장로님이 천국을 못 간다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평생 기도하고 섬긴 아무개 권사님 천국 못 간다면 누가 천국을 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 저 사람은 틀림없어,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실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이 보기에 우리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천국 갈 거야, 그런 확신이 있어요? 속으로 자꾸 목소리가 줄어들어가는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건물에서 편안한 신앙생활하고 남에게 악한 일을 한 적이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번 적 없고 마음속에 미움 한번 품은 적 없이 선하게 살았는데 천국 문턱에서 넌 틀렸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살아온 일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 말 한마디에 제자들이 저 사람은 부자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금식도 하고 절기를 잘 지키고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감사헌금도 선교헌금도 장학헌금도 잘 내고 사람 속썩이지 않고 사람 마음에 상처 주지 않고 참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아무개 장로님 열심히 있고 아무개 권사님 참 인자하고 막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인생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아니다. 사람이 천국의 문을 여는 게 아니고,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출판 준비를 하고 있는 책이 2권이 있는데, 온 거는 다 써놨어요. 하나는 제목이 연꽃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는 연꽃 하면 다 부처님 이렇게 생각해요. 연꽃 하면 불교라고 생각해요. 연꽃을 누가 만드셨죠? 부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연꽃을 보면서 불교를 연상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불교가 그것을 상징으로 차용했기 때문이지, 부처님이 연꽃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연꽃을 만든 거 아니에요. 연꽃을 볼 때 불교를 연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진흙 속에서도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자라나는 그 연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를 발견하는 그런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권의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은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가 성경을 부정하는가 이렇게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랬거든요. 점잖게 한 바퀴 돌려서 말했지만, 부자가 천국 간다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날 거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늘꽃 모르고 낙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발톱도 못 들어가요. 꼬리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인간의 행위와 노력, 어떤 업적으로도 어떤 깨달음으로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분은 틀림없어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은 안 돼, 저런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 돼도 우리 남편은 안 돼, 가족 구원은 참 어려워,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박순영 목사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어요.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박순영 목사 같은 사람도 목사를 해요. 이 세상에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고 누가 허물 없는 사람이 있고 누가 흠 하나 잡히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기적이에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판단으로 저분은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거야. 그런 분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를 수없이 봅니다. 그런데 저 사람 참 불안해,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네가 돌아와서 불교의 골수였고 아내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그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실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요. 부자는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뒤집어서 오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세무공무원 중에 가장 교통의 요충지에 있던, 수입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국제공항의 세관장이었어요. 그 밑에 말단 세무공무원까지도 1년 2년 근무하면 집 한 채씩 생긴다고 하던 시절에 세리장까지 올라갔으면 아파트가 10채가 되고 별장이 두 채, 세 채가 되고 고급 자동차가 두세 대씩 되고 금고를 열면 금덩어리가 잔뜩 쌓인 엄청난 부자입니다. 아무도 그 앞에서 절절매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로마 제국의 권력과 밀착해서 동료들에게,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그 사람 비위를 건드리면 10만 원 세금 낼 거 100만 원 나오고 100만 원 세금 낼 거 1000만 원 나오는데 그 앞에 굽실거리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대낮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친척 형제들까지도 매국노,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배신자, 더러운 죄인, 그렇게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밤중에만 찾아옵니다. 돈 빌릴 일 있으면 찾아오고 로마 제국의 권력에 힘입어서 도움받을 일 있으면 몰래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집의 평수가 넓어지고 화장실의 숫자가 많아지고 소유한 집값이 자꾸 올라가도 그 마음에 허전함을 금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금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고 금고를 열면 번쩍거리는 금괴가 들어있어도 그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모두 굽실굽실 하는데 행복이 없어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과 자기 내면이 점점 사이가 벌어지는데 어느 날 심심치 않게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혐오하고 손가락질하는 세금 징수원들하고 만나서 어울려 돌아다닌대. 먹을 거 없어서 몸 파는 여인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고 그런 집에 가서 밥 먹고 천형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 눈먼 자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닌대. 중앙에 올라가서 높은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고 저 농부들, 어부들,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린대. 도대체 그분의 정체는 뭘까 궁금했어요. 마침 그가 근무하는 세관 앞을 그분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궁금했는데 나가봤어요. 사람들이 그 앞에 곱실거리긴 하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서로 보려고 그 주변에 잔뜩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른 때는 자기에게 곱실거리고 자기를 존중해 주던 사람들이 아무도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다.
체면에 길 좀 비켜주세요. 나 그분 보고 싶습니다. 사람을 밀고 나갈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지런히 걸어가는 행렬들이 움직이는 기미가 보이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피를 무릅쓰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지나가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예수님은 이미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불이 나게 내려왔습니다.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그분을 맞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는 손들고 발언을 자주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목사가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이의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계속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귀를 기울여야지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이미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의 깊은 뜻을 들었겠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내가 율법을 알았고 내가 남에게 드러나게 범죄한 적은 없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뒤에서 말하고, 사람들은 나의 내면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압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왔는지 압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쁜 방법으로 벌어들인 모든 것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남을 속여서 강제로 권력으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출애굽의 계명대로 4배를 갚겠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했던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순간 부끄러웠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재물 때문에 완벽했던 부자 청년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허물 많고 욕먹던 삭개오는 재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구경꾼들 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삭개오라는 사람뿐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비판하고 남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남을 깎아내릴 때 삭개오는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나의 옳음을 입증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서 나하고 같은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 시키려고 살아왔습니까? 주님은 이 사람이 진짜 의인이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부자다, 사람들은 그를 개라고 저주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이방인만도 못한 존재라고 욕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오늘 구원받았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영접한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열망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내려오라 할 때 즉시 내려왔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특별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한 이후가 그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선입견과 편견, 나의 모든 소망하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진실한 회개의 마음이 있습니까? 사순절 특별 기도회 이 기간 동안 열망을 가지고 계단을 올라오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내려오라, 주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즉시 겸손한 태도로 주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말로만, 생각으로만 영접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 깊은 곳으로 모셔드리십시오. 후회만 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그것을 소유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십시오. 삭개오 행동은 4가지였어요. 열망을 가지고 올라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려왔고, 열린 마음으로 영접했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누었습니다. 다 같이 결심 고백해 보실까요? 열망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자.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오자. 넓은 마음으로 영접하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누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삭개오처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